할렐루야.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송우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의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주님 앞에 우리 다 같이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하여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간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우리 목소리 높여서 높은 산이 거친 들인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우리 한 번 더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 앞에 우리 마음 다해 박수로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더욱더 힘차게 박수치면서 우리 주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진리기
믿는 것을 받은 증거 많구나.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는 것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주의 기쁨 주를 믿는 나의 마음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뒤에 적신 아멘. 예수 예수 믿는 것을 받은 증거 많구나.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는 것 우리 3절로 고백합니다. 구주 예수 구주 예수 죄악 벗어버리네 죄악 벗어버리네 아기 받고 영생하는 주께로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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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을 받은 증거 많구나.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는 것 한 번 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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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을 받은 증거 많구나.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는 것 예수 예수 믿는 것을 예수 예수 믿는 것을 받은 증거 많구나. 예수 예수 귀한 예수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힘차게 고백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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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을 받은 증거 많구나.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는 것 주소서. 우리 하나님께 박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만 의지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마음 다해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잃는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
죽은 자들을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위하여 깊은 곳에 그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위하여 믿음으로 그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우리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을 지하여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그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그를 던져 믿는 자에겐 우리 다시 한번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을 지하여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그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그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우리 마지막으로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시간 계속해서 드려지는 예배를 위하여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서 우리 시간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오늘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예배 주님 받아주시고 한 가정마다 기름 부어주시고 오늘도 오직 우리에게 임재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하여 예배하는 우리 각 가정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임재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겸손하게 머리 숙였습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15장 그 큰 일을 행하신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 큰 일을 행하신 주께 영광, 이 세상을 사랑해 주오셨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사 저 영원한 생명문 여시었네.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이 믿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그 역사 찬양하세. 그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주 예수님이 나여 기뻐하네. 주 예수님 우리가 만날 때에 그 기쁨을 어디에 비하리요.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이 믿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그 역사 찬양하세. 천지 만물과 인간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유선 방송을 통하여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송호 믿음 공동체 가족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송옥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57년의 성산을 지켜주시고 새로운 58년의 성산을 열게 하여 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앞으로도 섬김과 나눔으로 생명을 구원하는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케 하시고 계속하여 건강한 교회로 부흥성장토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영원한 생명과 하늘나라의 기업을 주신 주님께 순종하게 하옵소서. 교회의 봉사와 섬김을 기쁨으로 감당케 하시고 기도와 말씀과 성령 속에 아버지 하나님 임만의 축복이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는 지금 평범한 일상이 다시 오기를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매일매일의 일상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축복임을 전염병을 통하여 알게 하시고 이제라도 깨닫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주님이 주신 행복을 곁에 놔두고 땅의 소산을 찾아 헤맸던 죄를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할 자리에 우리가 우상으로 앉아서 하나님의 성호를 망령되이 일컬었고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지난날의 모든 행위를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한 남들과의 관계없이 나만 잘되고 즐기던 아버지 하나님 이런 망령된 일들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들을 이제는 바꿔주시고 어려운 이웃에 대한 공감과 나에 대한 절제가 조금 더 삶에서 많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어려움이 다 지나고 난 후 정녕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 새로워지고 주 안에서 하나의 교회로 같은 교회로 주님의 십자가 보혈에 모이게 하시고 함께 천국을 향해 전진하게 하옵소서.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 특별히 간구와 아끼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도우심 속에 더욱더 큰 사역을 감당케 하시고 양떼를 돌보시는데 고단하거나 피곤치 않도록 영육간의 강건함 주옵소서. 지혜와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셔서 목회의 현장에 큰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또한 교역자와 당회원 장로님들, 영유아 어린 생명으로부터 갈렙회 안난의 어르신들까지 모든 성우 믿음의 공동체를 전염병이 박멸될 때까지 하나님 영육간 건강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지구상에서 소멸되게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공의 하나님, 오늘도 세계 선교를 위해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이 땅 조국 수호를 위해 수고하시는 국군 장병, 공공의 질서와 복지를 위해 또한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싸우고 봉사하시는 의료진, 구급대원 공무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안전과 평강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 이 시간도 전염병으로 인하여 생사를 넘나드는 우리의 이웃에게 하나님 치유와 회복을 주셔서 일상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역사하신 하나님, 이제 유선 방송을 통해 전해주시는 목사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방송을 통하여 말씀을 경청할 때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성도님들의 삶의 모든 문제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치료와 고침과 회복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렇게 덤빈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기도와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그동안 우리의 잘못과 모든 행위를 회개하고 참회합니다.
하나님, 하루속히 성도님들과 마주하며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도록 주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의뢰해 주시고 새롭게 하시며 살아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거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는지요? 하루빨리 바이러스 감염 사태가 끝이 나서 예배당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뵐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각 가정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만나주시고 위로와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인터넷 사이트에서 한 그룹의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는 한 장의 사진을 보았습니다. 바로 이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바로 프랭클린 그레함이라는 미국의 목사님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유한 사진입니다. 현재 미국 코로나 바이러스 19 태스크포스 팀을 맡고 있는 미국의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비롯한 앨릭스 에이자 보건복지부 장관 등 TF 팀원들이 사무실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사진입니다. 바이러스 19에 대응해 하나님께서 지혜와 방향과 도우심을 주시도록 기도로 동참하자고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주일 3월 15일을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대한 미국인을 위한 국가 기도의 날로 선포하고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선언문을 통해서 성경 구절 세 구절을 인용하면서 대통령으로서 미국인들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 기도하길 요청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루시기에 너무 큰 문제가 없음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라면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는 거룩한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고. 그러면서 바이러스 감염자들이 이 기간 동안
주님의 보호하심과 사랑의 존재를 느낄 수 있도록 기도하자며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 위협을 반드시 극복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시편 91편의 말씀을 언급하면서 기도할 때 그분은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라는 이 시편 91편 말씀을 기억하자면서 그리고 누가복음 1장 37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는 약속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국가로서 우리는 지금 직면한 어려움을 기도와 열정과 사랑의 행동을 통해서 그 어느 때보다 더 강력하게 단합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실 이런 기도하는 그 모습과 대통령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들이 바이러스 감염 사태를 자꾸 책임 전가만 하려고 하는, 심지어 교회의 예배 모임까지 더 제한하려고 하는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기도하는 모습이 보여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부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모두가 아시는 대로 지구촌 전체 모든 나라가 코로나 바이러스 19 한판 대전쟁을 지금 치르고 있는 중입니다. 세계 제2차 대전의 버금가는 위기 상황이라면서 많은 나라들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정도로 지금 지구촌의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 속도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어떻게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지 않은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는 바이러스 감염 사태라는 이 현상 겉만 보지 말고 이러한 사태가 일어난 내면, 즉 원인이 무엇인지를 성경적으로 분별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지금 이 지구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성경에서 원인을 찾는다면 인류가 범죄한 이후 일어나는 모든 인간의 모습이 창세기 6장 5절의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는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과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만 이 피조물인 우리 사람이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고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는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죄가 관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창세기 3장부터 11장까지 죄로 인한 4가지의 큰 사건이 죄와 심판과 은혜라는 일정한 사이클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은 죄를 짓고 죄에 대하여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또 그 심판의 와중에서도 남은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일정한 사이클이 창세기 3장부터 11절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첫 번째 사건은 바로 선악과 사건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생명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선악과를 택할 것인가 선택의 기로에 날마다 섭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날마다 순간마다 생명을 택하여 함께 행복으로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건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살인사건입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노아의 홍수 사건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바벨탑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하여 스스로 바벨탑을 쌓으며
자기 이름을 높이려 했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과 부르심을 통해 하나님을 높이려 했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구분하고 대조해 보이고 계십니다. 오늘날도 사람이 어디에서 살든지 알고 보면 두 부류로 구분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고 순종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고 무시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룹, 바로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10절부터 32절까지는 셈에서부터 아브라함까지 이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룹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신 성도님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룹에 속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만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자기 멋대로 살아간 결과 세상은 갈수록 더 혼란해지고 자가당착에 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겉보기에는 인간 문명이 발전하여 첨단 과학, 인공지능 AI 시대를 맞이하여 인생이 풍요하고 편리해졌는지는 몰라도 속은 오히려 기초가 부실한 건물처럼 항상 붕괴의 위험을 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부실한 건물에 화려한 치장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언젠가는 바벨탑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바벨탑 사건을 살펴보면서 우리 인생의 건물이 안전한지 진단해 볼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벨탑 사건은 노아 홍수가 있은 지 약 350년 지난 후였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노아 홍수 이전에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특성 중 하나가 이 언어, 말입니다. 이 언어는 하나의 사상과 생각을 만들게 됩니다. 본문 2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룹 가운데 노아의 둘째 아들 함의 후손 쿠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쿠스의 계보 안에 용사 니므롯이 있었습니다. 니므롯이 그들을 이끌고 시날 평지로 이동했습니다. 시날 땅은 역사의 기원이었던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주변이고, 이 바벨론 문화가 꽃피었던 장소가 바로 시날 땅입니다. 그들이 동방으로 옮겨간 것은 분명 장소적으로 이동한 것이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멀리 떠났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시날 평지에 도시를 형성하고 하나님을 배제한 인간의 왕국을 건설하려고 했습니다. 우리 본문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그들이 벽돌을 굽고 역청을 사용했다는 것은 그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기술 혁신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능력을 한껏 뽐내면서 새로운 세상을 꿈꾸었습니다. 벽돌 문화는 인류를 한없이 편리하게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떠나가는
인본주의의 상징입니다. 요즘 우리 시대의 변화는 바로 인공지능 컴퓨터 AI 시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광범위하게 이 발전은 우리의 삶과 사고를 바꾸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는 인본주의가 충만하고 세상을 끌고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교회는 너무나 나약합니다. 그래서 인본주의의 거대한 쓰나미에 아무 대응도 하지 못하고 밀려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성읍과 탑 건설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이 땅에 살 수 있도록 배려하신 하나님의 축복이고 지혜였습니다. 그런데 그 뒤가 문제입니다. 그 탑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인간의 능력을 자랑하는 상징적 건축물이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이 고대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이 지구라트를 탐사하니까 사실 이 바벨탑은 지구라트의 전신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지구라트는 하늘의 언덕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늘 높이 층계를 쌓은 건축물입니다. 그 꼭대기에 우상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탑 쌓은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거역한 행위였습니다. 건축물을 세우는 것 자체가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고 거역하는 의도로 했기 때문에 이 바벨탑이 문제였습니다. 바로 죄였습니다. 첫 번째 죄입니다.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이 첫 번째 죄는 바로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라고 하는 죄입니다. 인간의 최대 유혹은 신과 같이 되려는 유혹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항하기 위해서 신이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뱀이 인간에게 네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유혹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을 하나님이 되는 수단이라고 마귀는 인간에게 계속 유혹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대한 반역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인본주의의 출발입니다. 하늘까지 올라가 보자. 한마디로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결국 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큰 일을 이루었더라도 교만한 자는 버리십니다. 하늘에 닿게 하자. 성경에서 하늘 하면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누구에게 대항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같이 되자 하면서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 계셔도 우리는 이제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인본주의의 출발점입니다. 이제 현대 과학의 발전으로 이제 거의 생명의 기원과 우주의 기원을 거의 밝혀내었습니다. 인간 DNA를 발견한 사람들은 이제 인간 복제를 통하여 이제 하나님께서 안 계셔도 인간이 생명을 창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더 발전시켜 더 나은 세상 만들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데, 모든 과학기술 문명은 인간이 결국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대한 도전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죄입니다. 오늘 4절 말씀에 우리 이름을 내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지를 나의 의지로 만든 죄입니다. 우리 이름을 새기자, 남기자.
이 타락한 인류는 자기가 쌓은 바벨탑에 자신의 이름을 새겨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내 업적을 남겨두고 싶은 유혹을 사람들은 누구나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입니다. 이사야 42장 8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사도행전 12장 23절에 보면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평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절대로 가로채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생애 속에 하나님의 나라만 남길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이름은, 나의 이름은 바람과 함께 사라져야 합니다. 마치 세례 요한의 말대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이 과학의 발달로 높이 올라갈 수는 있지만 그 높이 올라간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새겨야지 인간의 이름, 사람의 이름 석자를 새기면 안 됩니다. 이러면 개인이든지 국가이든지 단체이든지 하나님 없이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낮추십니다. 정말 주의 일을 할 줄 아는 사람은 언제나 자기 자신을 십자가 뒤에 감추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대신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것은 21세기에 바벨탑을 쌓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 잘하고 난 다음 자기 이름을 나타내면 그것은 아무리 인생을 멋있게 살았다 해도 실패 인생입니다. 주의 일은 일할 때도 자기를 숨기고 일하고 난 다음에도 주님의 이름을 나타내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은혜도 받고 받은 은혜를 유지할 수 있고 또 축복받는 길입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그 기도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면서 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의 끝부분에 보면 대개 나라와, 이 대개라는 말을 헬라 원문에 호티라고 말합니다. 뜻은 뭐냐? 왜냐하면 이런 하나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야 되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그 이유가 뭐냐?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솔리데오 글로리아, 이 종교개혁의 표입니다. 여러 종류의 인생탑에 결국 자기 이름을 새기면 무너지고 맙니다. 이 세상 떠날 때에 꼭 예수님의 이름을 새기고 떠나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죄입니다. 오늘 말씀에 온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자.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입니다. 도전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후에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섭리하에 움직여지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어떠한 경우에도 인정해야만 합니다. 지금은 내가 무언가 무시당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요셉이 형들의 미움으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음을 믿었을 때 마침내 때가 되어 애굽의 2인자 총리가 되었고 나중에 형들 앞에서 고백했습니다.
창세기 50장 19절 20절에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 생명을 살리는 교회와 성도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하여 어떤 집단을 만듭니다. 이것이 흩어짐을 면하고 우리끼리 힘 모아서 잘 살아보자 하면서 죄인된 인간의 모습을 보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보려고 내려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2편 4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바벨탑을 쌓고 있는 인간들을 보시고 하나님은 웃으십니다. 정당을 만들고 어떤 단체를 만드는 인간들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웃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다 아신다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계획, 교회와 가정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다 아시고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벨탑을 쌓는 것을 그대로 놔두면 구원의 길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바벨탑을 쌓는 일을 막으셔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이후에 물로 다시는 인류를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모두를 심판할 수는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인간의 죄는 막아야만 하셔서 하나님께서 강림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관영했을 때 유황불을 내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시날 평지에 내려오신 것은 기쁜 일이 아니라 죽음의 소식을 가져오는 슬픈 일이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은 한 언어입니다. 홍수로 세상이 심판을 받은 후에도 언어의 복은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한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곧 의사소통이 잘 되고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의사소통이 되지 않으면 서로의 생각이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언어의 혼잡은 저주입니다. 좋은 동기로 사람들이 서로 대화하지만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결국은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언어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인데 죄로 말미암아 이 복마저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언어의 복을 좋은 데 쓰지 않고 하나님께 반항하고 자기 이름을 내고 하나님 없는 세상을 만드는 데 쓰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서로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이 바벨은 곧 혼잡케 한다라는 뜻입니다. 인간은 혼돈한 존재입니다. 역사는 혼돈 속에 진행되어 왔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이 혼돈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면 질서가 생기고 대화가 생기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마다 언제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의논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들 때에도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7절 말씀에도 자, 우리가 내려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언어가 혼잡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많은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벨탑 대신에 한 장소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들에게 나타나서 사람들의 위에 임하여 있더니 성령의 충만함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새로운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방언과 천국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천국은 언어와 말이 하나입니다. 천국의 말은 곧 사랑입니다. 하나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방인이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한 언어, 한 영, 한 몸, 한 지체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으면 받는 복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마음의 갈등이 사라집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공동체만이 진정한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거쳤더라. 결국 그들은 성쌓기를 거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벨탑을 쌓는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바벨탑 안에서는 자신의 기술과 예술과 철학과 능력만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물질 세계 속에서 살면 돈과 기술과 쾌락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싶다면 바벨탑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장공과 넓은 세계를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지금도 바벨탑을 쌓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우리 인간이 가야 할 길은 바벨탑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셨던 다락방이어야 합니다. 다락방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언어와 천국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11장 말씀 바벨탑의 세 가지 죄입니다. 바로 인간 중심, 인본주의의 삶을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어버리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으십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난 엄청난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무언가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정말 가난했던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살리셨고 인류 역사상 100년 만에 이렇게 부흥을 허락한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교만했습니다. 섬김이 아니라 오히려 섬김을 받으려 하고 성경에서 벗어나 변질되었습니다.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신천지의 이만희와 같은 이단이 그리고 동성애 합법화를 주장하는 그런 모든 이 시대의 주장들이 오늘 성도들을 영적 잠에서 깨어나라고 밖에서 울려주는 종소리와 같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음에 회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솔리데오 글로리아. 진실된 성도의 신앙생활을 잘 요약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하나님 되시게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것은 사람의 모든 행위의 기준임입니다. 전 인생의 기반이,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음을 가리킵니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에 있습니다. 내가 공부를 하고 사업을 하고 직장을 다니고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자식을 양육하고 이런 모든 삶들이 다 나 자신이 잘 먹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생활이 되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 외침을 통하여 자신의 인생의 고귀한 목적을 완벽하게 성취해내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종교개혁자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라는 이 위대하고도 멋진 외침을 통하여 바른 신앙과 참된 행위의 지표를 실로 간단하면서도 명백하게 설정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 짧은 외침은 1000년 동안 계속된 로마 천주교회의 이단적 교리와 형식들을 한순간에 타파하여 참된 교회와 그리고 선지자와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 곧 개혁주의 신앙의 교회를 세우기에 충분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것만 깨달으면 우리는 참된 신앙을 분명 가질 수가 있습니다. 내 자신의 현재 위치를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신앙생활 길에 서 있는 나를 바른 길로 되돌려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궤도를 수정하는 것입니다. 인생이 이 땅에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입니다. 우리 이름이 아니라 주의 이름이 찬양받으셔야만 합니다. 오늘도 바벨탑 운동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마음과 죄악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곳곳에 바벨탑 무너지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19 감염 사태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깨우시고 계십니다. 개인도, 가정도, 사회도, 국가도, 인류도 하나님 없이 잘 살아보겠다고 큰 소리 치지만 곳곳에서 바벨탑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 말씀의 기초 위에 견고한 새 집을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자의 인생을 돌아보십시다.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만약 그렇다면 이 바벨탑을 자진 철거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 즉 성경의 기초 위에 새로운 인생의 새 집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와 이 사회를 품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이 백성이 진정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말입니다. 그래서 곳곳에 바벨탑이 무너지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찬양 소리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큰 소리로 3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라고 외쳐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 다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홀로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들이 교만의 인본주의의 바벨탑을 자진 철거하고 내 마음의 지성소에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님이 임하셨던 오순절 다락방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인생이 이제부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옵소서. 주일 헌금을 드리며 11조를 드리며 감사 예물을 드리며 선교 예물을 받으시고 하늘의 보화 창구를 활짝 열어주셔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필요한 물질을 채워주시며 주님의 나라 확장을 위한 축복의 통로로 주인공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옵소서. 귀한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계속되고 있는 바이러스 감염 사태 가운데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과 사업장을 안전하게 생명싸개로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땅에 확산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속히 진정되어지며 지금 개발 중에 있는 백신들이 속히 임상 실험이 완료되어서 사용되므로 고통 가운데 있는 확진자들이 속히 해방받게 하시고, 이 사태가 종식되어져서 주의 백성들이 예배당에 올라와서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송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악에서 구원하소서. 주의 나라 주의 원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구원자와 치료자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독생자 주신 무한하신 사랑하여 주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치료하여 주심이 이제 우리의 쌓던 모든 바벨탑들을 자진 철거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송우교의 모든 성도님들과 자녀들과 생업 위에, 그리고 바이러스 감염으로 고통 중인 확진자들과 그들을 위해 수고하시는 의료진들과 섬기시는 모든 분들 위에, 그리고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